산지교인 주일강단에서 창세기 강해 설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4장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고 특히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 앞에 곡식을 구하기 위한 형제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자신을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고 하였고 또 노예상에게 팔았을 때 형들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야기에서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된 요셉은 형제 중에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형들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하고 보냈었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때 야곱은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 야곱을 더 가뭄이 더 심하여지고 또 유다가 설득하여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었죠. 자,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애굽으로 다시 곡식을 얻으러 온 것입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감추고 형제들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줬어요. 이전까지 저희가 본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44장 그 직전인 43장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우리 43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은 44장 전체예요. 자, 43장 34절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 보고 좀 의아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음식을 더 줘요. 왜일까요? 자신과 같은 엄마의 뱃속, 라헬의 뱃속에서 태어난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해서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요셉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말이죠. 예전에 채색 옷을 입었던 자신을 시기하였던 형들이니까 말이에요. 근데 1차 시험은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34절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전혀 5배를 더 베냐민한테 음식을 줘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잔치를 함께 즐긴 것이죠. 그런데 형들을 향한 시험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 모두가 잘 되고 있을 때, 곡간 속에서 인심 난다고 하죠. 다 잘 되고 있을 때는 함께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닥칠 때도 함께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셉은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탕을 먹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될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로 이미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12형제들, 특히 10명의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44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또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라고 했어요. 자, 요셉은 청지기에게 청년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 은잔은 주인 즉 요셉이 늘 가지고 있던 아끼는 것이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악하다라고 누명을 씌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시키는 대로 하죠. 자, 그에 대한 형제들의 대답 반응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형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한번 본 거예요. 아무도 그런 것을 짓한 거 없는 거죠.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바라보니까 다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아무도 훔친 사람이 없다는 걸 자신한 것이요. 자, 그래서 자신들의 자루에 있던 돈도 다 고향 가나안에서부터 가져온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돈도 다 우리가 고향에서 갖고 온 건데 그까지 은잔 하나를 자신들이 훔칠 까닭이 없다라는 매우 합리적인 이유까지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훔치지도 않았고 훔칠 까닭도 없으니까 형들은 자신하는 거예요. 자신 있기 때문에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머지 형제들은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정직이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자,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다고요? 죄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자유로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자, 급히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너무 자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급히 풉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것이죠. 자, 은잔이 발견되고 그들의 반응이에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의 반응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뭐죠? 첫 번째 옷을 찢고, 두 번째 뭐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첫째는 옷을 찢는 거예요. 자,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슬픔, 아주 경악함, 견딜 수 없는 죄에 대한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나갈 정도로 경악스러울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는 장면은 그 형제들이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옷을 찢는 장면과 크로스업이 되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이전에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찢었던 장면과 지금 자신들이 옷을 찢는 장면이 크로스업 되는 것이라고요. 형들로부터 채색 옷이 찢기며 팔려갈 때 요셉의 그 억울함, 그 절규를 그대로 형들이 느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아버지 야곱이 찢긴 요셉의 옷을 보며 짐승들에게 죽었다라는 그 형들의 그 거짓에 속아 야곱 자신의 옷을 찢으며 참을 수 없는 슬픔에 빠졌었어요. 지금 형제들은 거짓에 속아 울부짖던 아버지의 슬픔을 자신들이 지금 겪으며 옷을 찢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신들도 거짓에 속아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거짓으로 참을 수 없는 슬픔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럼 이 억울한 모함과 거짓을 온몸으로 겪으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억울한 모함과 거짓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간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참된 성도가 되기까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까지 그런 옷을 찢는 슬픔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굴곡진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 놨다는 굴곡진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왜요? 예수께서 겪으신 그 억울한 고난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맛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순환을 조금이라도 맛보아야 그제야 깨닫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억울하게 하고 예수를 향해 거짓되었던 자가 다름 아닌 나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 성화예요. 요셉을 억울해하게 하고 아버지 야곱을 속인 자가 바로 나, 형들, 그들이었다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성화란 성도가 예수를 잘 믿어서 막 인격이 막 훌륭해지고 갑자기 얼굴에서 빛이 확 나고 우리 장로님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공헌을 많이 하고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인터뷰하고, 이게 성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교회됨이란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옷을 찢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거짓 참소를 당하고 계신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란 그 짐 속에 은잔이 발견되는 요동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옷을 찢으며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인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이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가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그 몸에 새기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모함도 당하고요, 거짓 참소도 당하면서 말입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각종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날이 갈수록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옷을 찢는 사람들이 모여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들 그들의 옷을 찢게 함으로, 회개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즉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옷을 찢으며 요셉의 옷 찢김의 억울함과 야곱 아버지의 옷 찢음의 그 슬픔을 경험한 그들의 그 다음 반응은 무엇일까? 형제들의 두 번째 반응은 방금 읽은 그 13절 후단에 각기 나귀의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각기 나귀의 짐을 싣고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10절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 청지기가 얘기하죠.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나머지는 죄가 없으리라. 다른 형제는 죄가 없다고 하였어요. 지금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은 야, 난 아니네, 난 자유다를 외치며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옷이 벗겨지고 노예상에게 팔려가면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그 요셉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외면했던 형들이에요. 그런 형들이 바뀐 겁니다. 베냐민을 두고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범인이 아니니 죄인이 아니니 다행이다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이에요. 베냐민에게 너 왜 훔쳤냐고 야단치고 정죄하면서 몰아붙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린 베냐민을 버리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제 참된 형제가 된 거예요. 다 같이 죄인의 자리에,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건 소위 깡패와 같은 어둠의 집단에서 말하는 그 의리가 아니에요. 그 어둠의 집단 의리 해가지고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옷을 찢으며 요셉의 억울함과 야곱의 슬픔을 겪은 자들이 참된 회개를 하였다라는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옷을 찢은 자들이기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뭐라고요? 모두가 옷을 찢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형제 중에 누군 옷을 찢고 누군 그 옆에서 멀쩡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 절대로 함께 성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오직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예배당 맨 앞자리에 당당히 서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였어요. 한 세리는 구석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는 자만이, 옷을 찢는 자만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학교에서 도덕교육을 많이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외우고 암송해서요?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서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뭄이 닥쳐서인 거예요. 곡물 얻으러 갔다가 감옥에 갇혔었기 때문입니다. 은잔이 발견되며 억울하고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제자훈련들 받으셨죠? 받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교회 옛날 다닐 때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진짜 훈련이 있어요. 그건 바로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난이란, 광야란 훈련을 시키세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훈련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암송된다고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야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자, 성경은 변화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면모를 갖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앞에 이렇게 시작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13절까지 그 요셉의 형제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볼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뭐라고? 그들의 나귀라고 했어요. 4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성읍에 나간다고. 그 다음에 또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이렇게 13절까지 계속해서 형제들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어서 함께 성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유다가 뭐라고 하나요? 유다가 말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라고 하면서 베냐민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을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요셉과 자신들을 구별하였던 이 형들이 이제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이 구별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거기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고 천국행 티켓을 거머쥔 특권을 얻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행 티켓을 갖는 것 그 자체의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라고요. 나 혼자의 해방,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끝나는 곳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이삭과 야곱을 거쳐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로 성취되는 여정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 중에 클라이맥스는 언제일까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은사를 받아 방언이 터지고, 은사를 받아 예언을 하고, 은사를 받아 병을 고치며 신비한 체험을 하였을 때, 물론 그런 순간들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클라이맥스는, 우리들의 신앙의 클라이맥스는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교회가 되는 순간이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조금이라도 그 고난을 맛보며 형제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순간이 바로 성도의 신앙 여정 중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기 청년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클라이맥스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이 순간인 거예요. 한주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형제가 억울함과 거짓에 옷을 찢으면 함께 울고, 또 함께 우는 것, 형제가 서로 토닥이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고 기쁠 때뿐 아니라 힘들 때 더욱 함께하여 주는 그 시간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이길 원합니다. 산지교회가, 형제자매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합하여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유다가 그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제 전면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죠. 잘 알다시피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후 유다는 쭉 길게 이제 35절, 쭉 16절, 17절, 18절, 44장 14절 이하에서 길게 지금까지 자신들 가족에게 있었던 일들을 총리인 요셉에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베냐민 보낼 때 얘 못 오면 죽는다. 그래서 제가 꼭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얘기들을 앞에서 본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했던 30절부터 34절까지 이 유다의 입을 통해 복음의 정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유다가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그 간청과 똑같은 거예요. 유다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이야기이며 즉 성경 전체의 핵심 유약인 것이에요.
이 30절부터 34절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이에요. 33절 보면 요단이 이렇게 말하죠.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종이 될 테니 그 아이를 아버지 품에 돌려보내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놀라운 이유를 오늘 밝혀주는 거예요. 유다의 입을 통해 밝혀주는 거예요. 30절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가요? 이 충격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 없어지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유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유다가 그래서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오셨나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애타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100% 순종하여 이 땅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신분이 되어 십자가 순환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섣불리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죽으신대요. 창조주가 피조물 때문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죽으시는 이야기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그런가? 근데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창조 기사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을 맨 앞으로 옮깁니다. 맨 앞으로 1페이지. 1페이지. 맨 처음 페이지. 2페이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펼치셨나요? 맨 앞에 툭 넘기시면 되죠. 맨 앞에. 2페이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하나님이 훅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신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느낍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끈으로 하여 묶여 있을까요? 묶여 있다? 무엇을 끈으로 묶여 있을까? 다시 창세기 1장, 2장을 봐야 돼요. 우린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와 2장의 창조 기사가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절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시죠. 일단 여기까지는 성경을 읽잖아요, 최소한. 그죠?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자,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기사는 전체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한 기술하고 있어요. 그죠? 2장의 창조 기사는 그 중에 특별히 에덴 동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일단 장소적으로 좀 공간적으로 좀 구별이 돼요. 근데 무엇보다 차이점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즉 1장에서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면서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여호와란 그 명칭 안에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시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을 때 그 중심을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빨라요. 자, 창세기 2장을 다시 봐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신 분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언약인 것이에요. 우리를 에덴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곧 하나님과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진 자들이라고요. 다시 뭐로 묶였다고요? 언약으로 묶인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그 가족은 뭐로 묶이나요? 피로 묶이는 거예요. 혈육으로 묶이잖아요. 근데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언약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언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로 묶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부부를 보여줘요. 부부는 피로 섞이는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로 묶인다고요? 언약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선 가능하면 자신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권면, 압박,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이는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냥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묶인다는 것이에요. 그럼 언약이 무언가요? 이 성경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구약, 신약이라고 불러요.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하나님과 묶여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그 한 가지 말씀만 순종하였다면 아담은 계속 하나님과 그 언약 안에 묶여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이기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의 말씀, 그 언약을 끊어버림으로 아담은 죽을 운명이 된 거예요. 운명이 된 것이에요. 죄의 삭시자 사망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냥 결과론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과연 죽나요? 어렵나요? 아담이 죽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묶으신 그분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아담부터 시작되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모든 자녀가 사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말이죠. 오늘 유다가 종이 되어 모든 형제를, 베냐민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형제를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린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고요. 이 말이 방금 말씀드린 그 질문이에요. 아담이 죽었을까요? 그 질문이에요.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최초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모르세요? 구원 받았어요. 아담은 최초의 언약 백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아담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예수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 38절이에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족보가. 그리고 아담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그 언약이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자,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막 기도하고 성령 막 충만해서 갑자기 뭔가 확 쓰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가요? 그럼 정령 뭐 기도 안 하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닌가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말씀에 비춰서 계속 내 삶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아담의 그 말씀 명령은 참 쉬워 보였는데 사실 어려웠어요. 그리고 구약에 그 많은 율법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지켜요? 그걸 다 지키려고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잔인하게 막 몰아세우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세 계명이 있어요. 심플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다들 외우시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심플해졌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께서 종으로 낮아지셔서, 유다가 종으로 낮아져서 형제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께서 종으로 낮아지셔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예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 십자가의 순환을 견디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새 계명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교회, 이것이 성도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는 언약인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도의 생명은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나로 묶인 형제 자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서로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아담부터 이어져 온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요. 언약으로 묶인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라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피로 묶인 거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하신 그 언약으로 묶인 거라고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묶여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야 하는 형제 자매라고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언약 밖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와 하나로 묶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묶이는 것, 교회,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클라이맥스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